예, 우리 1장의 일부만 좀 더 읽고 2장 넘어가겠습니다. 1장 좀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장의 내용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직 본문 들어가지 않았죠. 이 말씀 읽는 사람들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은 사실 3절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요. 예배 시간에 꼭 나오란 내용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하려면 어디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그 당시에는 개인 각자 손에 성경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와야 성경을 들을 수 있어요? 자기들 예배 초소 모임에 와야 그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모임을 적극 권장하는 내용이 3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3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편지 대상자가 쭉 나오죠. 사실 나오는데 첫째는 무난합니다. 거기가 4절부터 6절까지죠. 무난하고 난 다음에 어떤 말로 마무리합니까? 6절에 무슨 말로 마무리해요? 아멘 아닌가요? 아멘. 그럼 이 아멘을 누가 해야 돼요? 거기 모인 회중들이. 앞에 쭉 읽어주는 거예요,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6절까지 읽을게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 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1차 에베소서 첫째 끝나는 거예요. 하나가 끝나요. 문안 인사죠. 첫째 성도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7절에 아멘 있지 않나요? 또 아멘 있죠. 그럼 이 7절이 또 어떤 순서인 거예요. 7절. 자, 7절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록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이게 초대교회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고백하죠. 근데 초대교회는 무슨 고백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주의 재림을 기다립니다는 고백이 순서 예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보시면 돼요. 자, 볼지어다 그 구름을 타고 오시랴. 이 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마지막 간격이 뭐죠? 승천하실 때죠. 승천 그분이 본 간격이 뭐예요? 마지막에 감람산에 구름이 그분을 가린 거 봤죠? 본 분이 그럼 본 분들이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이 가렸던 그분이 그 구름을 열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럼 여기 구름은 뭐예요? 보이지 않게 가렸던 하늘의 구름이지 구름 같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올라갔던 모습 그대로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 내려오신다라고 그 당시에 승천 광경을 목격했던 증언자가 고백하고 그 고백을 초대교회가 따라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분,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실제 보내는 분 누구신가요? 8절.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보낸 편지신 거죠.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편지를 교회에게 써보낸 분은 누구예요? 9절. 요한이죠. 요한이 써서 이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어떻게 받게 됐는지 경위를 밝히는 게 거기 9절부터인 거죠. 자기가 무슨 일을 당했어요? 에베소에 있는 도미티노스 황제가 숨기신 지 절하지 않다가 지금 어디 잡혀간 거예요? 반모섬에 잡혀왔어요. 근데 잡혀왔는데 주의 날에 이제 요즘 말은 뭐죠? 안식구 첫날. 안식구 첫날에 예배 드릴 수 없죠. 반모섬에 잡혀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반모섬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아마 동쪽을 바라보면 그쪽이 예배소거든요. 반모섬에서 동쪽이. 그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때 등대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과의 만남. 이왕에 쓰게 된 배경을 경위를 쓰고 있는 게 거기 9절부터인 거죠. 9절부터 예수님과의 만남을 쭉 이야기하고서 자기는 이 편지를 통해서 뭘 쓰겠다. 19절. 뭘 쓰겠다. 세 가지를 쓰겠다. 근데 첫 번째 쓴 것은 이미 어디서 읽으시라? 1장. 1장 이야기했다. 그리고 2장입니다. 자, 2장은요. 앞을 보세요. 7교회를 읽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 시선이 필요해요.
세 가지 시선. 첫 번째 제목, 첫 번째 읽어보세요. 보편적인 눈이. 이건 뭐예요?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눈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요. 심판 때 설자 눈으로. 여기 요한계시록 7개는 전부 다 심판 때 앞에 세워요. 왜요? 이제 예수님을 현재 열심히 믿고 시작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교회고 앞으로 만날 일은 무슨 일이죠? 주님의 심판대에 설 일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여기가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눈은 뭐라고요? 뭐죠? 나를 돌이켜보는 거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나하고 비슷한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비슷한 모습이 잘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잘못하고 있는 게 닮을 수도 있죠. 그걸 살펴보는 거죠.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기가 방금 여기 보시는 이 지도가 가는 길입니다. 밤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어디라고요? 에베소. 그 다음에 에베소를 따라 길 가면 어디가 나온다고요? 서머나. 서머나 좀 더 길 가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버가모로 가는 이 길이 해안길이라고 불러요. 실제 해안길이에요. 그리고 버가모에서부터 라오디가 쭉 가고서 우리 그 옆으로 쭉 페르시아 제국의 궁궐까지 수도까지 쭉 이어진 길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우리 성경에 다리오 황제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길이 어느 때도 계속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로마 제국. 이 다음에 헬라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에 어느 제국이 지금 온 거예요? 로마 제국이죠. 그때도 이 도로가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이 도로를 가면 거점 도시가 있는 거예요. 버가모 옆으로는 무슨 도시? 부아디라. 그 길 따라 쭉 가면 또 거점 도시가 어디예요? 사대, 사르디스라고 부르죠. 사대. 그 다음 또 도시가요? 빌라델비아. 그 다음 도시가요? 라오디게아. 도시가 이렇게 쭉 이어진 거예요, 길이. 거점 도시들인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거점 도시들. 이 길 따라 한 거 보면 뭐가 보이느냐? 평소 사도 요한이 순회 정도 했겠구나가 보여요. 이 교회 실제 다녀봤겠구나. 그러면 2장, 3장은 뭐가 보인가요? 실제 존재하는 교회가 보인 거잖아요. 자, 이 7개에서 꼭 읽으셔야 될 단어가요. 여러분, 중요한,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뭐냐 그러면, 본문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반복되고 있는 단어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강조된 단어가 뭐냐? 행위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미 믿음 안에서 교회로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 다음 뭘 기대하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답게 살고 있느냐? 자꾸 믿는다 처음으로 돌아가지 말고 믿었다면 믿고 난 다음에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걸 주님은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세요.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려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사랑이라고 불리는 4절 있지 않습니까? 그게 5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대체되어 있죠? 처음 행위죠.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개척될 때 시작한 일이 무슨 일이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처음 했던 일이 뭐예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어디에서? 브란노 소원에서. 인형을 가르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성경을 가르쳤더니요. 에베소는 아시아의 한 도시거든요. 근데요. 그 에베소에서 인형을 가르쳤더니 아시아 전체에 복음이 전해졌대요. 바울은 뭐만 한 거죠? 그럼 아시아 전체 복음이 전해진 방법이 뭐예요? 배운 사람들이 아시아 전체 지역에 퍼져나간 거예요. 골로새에서 한 분이 배워가지고 골로새 가서 자꾸 전해요. 누가 떠오르세요? 빌레몬. 빌레몬집 있잖아요. 에? 빌레몬집이 거기서 배워가지고 골로새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주님을 처음 사랑해서 한 일이죠. 그게 뭐예요? 이 에베소 교회 처음 행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심지어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하고 있고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반모섬 잡혔는데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앉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맨 처음 바울이 시작했던 교회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번 에베소 교회를 문 닫게 한다. 2번 가만둔다. 3번 에베소 교회가 하는 역할을 다른 교회에게 준다. 1, 2, 3번 중에 골라보세요. 많은 분이 1번을 택해요. 문 닫게 한다 너희. 촛대 옮겨본다 그러니까 그런 말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많아요. 읽어보시면 네 잘하고 있는 일 많다니까요. 심지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 처음 사랑 버렸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6절 가보시면 처음 시작 뭐라고 합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그러죠. 그럼 뭐예요? 사랑하는 것 처음 시작했던 일인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띠고당을 그러니까 이단 교회 안에 발생한 그 당시 이단 있잖아요. 이단에 대한 대처하는 일들을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고 그 일을 지금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지만 그 성경을 가르쳐서 아시아 전체의 지도자들 파송하는 일을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니네 그 일 안 한다고? 이 일이 필요해요, 주님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옮겨버리시겠다는 거죠. 울산 예술교가 이 일 맡아라. 이런 식으로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그 본문을 그렇게 읽으셔야지 교회 문 닫게 하겠다 읽으시면 일 납니다. 좀 이상한 본문이 됩니다. 그 다음 서문학에 가보세요.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읽어봐 주세요. 네, 여기 서문학 교회는 전부 다 칭찬의 내용인데 끝까지 하라고 하는 행동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부분이 많이 하죠. 원래 죽도록 충성하는 말은 죽으란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죽어란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말이. 그러면 이렇게 충성하다가 결국 마지막 결과가 뭐예요? 이 땅의 결과는 죽는다는 겁니다. 이 서머너의 대표적인 그런 일을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분이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그럼 실제 그 일을 당합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에 충성하라. 이게 행위예요, 행위. 행위. 그 일을 부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현재 두 번째 박해죠.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 아닙니까? 그중에 현재 박해가 몇 번째 박해예요? 앞으로 몇 번 남았어요? 8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은요, 10번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번도 되고 날도 돼요. 저는 차라리 10번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환란이 와 있다는 거죠. 실제 그 환란 속에 여기 서문화 교회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충성하다가. 그런 일 당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충성해가지고요. 지금도 서문화는요, 이즈미르죠. 이즈미르.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김연경 선수가 가가지고 배구 선수로 활약했던 그곳이 여기 이즈미르입니다. 이제 처음 듣는 분도 있는 거죠. 저 남의 일이라 별 관심이 없으신 거죠.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제가 이곳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곳이죠. 그 다음에 2장 14절부터 15절 버가목에 가보세요. 읽어주세요. 그러나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한테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쟁거를 있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니골라는 초대 그 예루살렘 교회 7 안수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법 알려진 이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 이름이 됐겠죠. 니골라탕.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의 개수가 된 겁니다. 이단의 개수가.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는 충성된 사람으로 보였어도 실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중심돼 가지고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믿었으면 그걸로 당신은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셨습니까? 아멘.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당신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서 빼앗습니까? 안 빼앗습니까? 영원히 보존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당신이 무슨 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존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이런 식의 설교를 그렇게 설교한 사람이 니골라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면 됐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 신전 가서 내가 절을 해도 나한테 뭐가 보장된다. 거기 가서 우상점을 먹어도요. 심지어 그 그리스의 우상 숭배 신전은 뭐냐 그러면요, 행음이란 거예요. 행음. 그런 짓거리를 해도 나한테 뭐가 보장된다. 우상 숭배 신전에서 절하는 건요, 자기 생계와 생계와 관련되니까 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보장되니까 이런 거 그냥 하나님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골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버가모에 있습니다. 왜? 버가모가요, 종교 중심 도시예요. 이곳에 먹고 살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종교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희한하게 그런 도시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버가모예요. 네. 자, 그 다음 두아데를 가볼까요? 네, 2장 19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내 나중 믿음이 처음 믿음보다 낫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나중 행위가. 네. 교회가 점점점 많은 삶이 풍성해지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 23절 읽어주세요. 골자다. 네,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행위란 부분이 나옵니까? 그 다음에 또 23절에도 가보면 맨 뒷부분 가보세요. 23절 맨 뒤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뭐대로 언제요? 언제요? 심판 때요. 지금 자꾸 심판 때를 바라보고 해요. 교회들로 하여금. 네. 자, 그 다음 사대교로 가보죠. 3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 믿음에 온전한 것이 편하지 않죠.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뭔가요? 내 삶인 거예요. 행위라면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삶이 내 믿음을 증명해요. 증거예요, 증거.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근데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내 삶. 교회의 삶이죠. 교회가 교회답다는 말은 뭐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로부터 돈 받게 해가지고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도 행위죠. 서울에 사랑이 제일 많은 교회가 그렇게 좀 했잖아요. 전혀 모르시는군요. 모른 척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많다는 교회가 하여튼 그 서울시로부터 엄청난 돈을 교회 받아 먹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 행위죠. 그 주님을 향한 행위 아닙니까? 또 그런가 하면요. 혹시 감자탕 교회 아십니까? 감자탕을 열심히 먹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 감자탕을 파는 식당 바로 위에 있다 그래서 감자탕 교회라고 불리는
모릅니까? 이런 교회를 모른단 말입니까? 이 교회는요,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헌금에요, 70%를 이웃을 돕는 데 씁니다. 선교와 이웃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교회 소문이 지역에요, 감자탕집 위에 있는 교회에서 감자탕 교회라고 불린 거예요. 교회 이름이 감자탕이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지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4천 명이 넘어갈 때까지 예배당 움직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진짜 교회는 절해야 돼 하는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죠. 그 교회 뭐가 풍성해진 건가요? 행위. 그죠? 그런 것처럼 울산 예수려교회가 좋은 곳에 자리 잡지 않습니까? 또 좋은 성도님들과 목사님의 콜라보, 이런 멋진 또 만남도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울산 예수려교회 사역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행위가 아름답게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빌라델비아를 가보시죠. 3장 8절입니다. 읽어봐 주세요. 어쩌다 기사들이 때 이미 있었습니다. 내가 상관을 싶어서 했다는 네, 빌라델비아는요, 현지를 가보면 왜 이 열린문이라는 이야기를 한지가 좀 보입니다. 빌라델비아는요, 곧 평지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는데 성벽이 너무 얇아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성을 쌓아놓으면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요, 성을 쌓아놓으면 외적이 와서 무너뜨려 버리고요. 그래서 도시가 몇 번이나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곳입니다. 땅은 넓고 좋으니까. 근데 예전에 가장 중요한 게 외적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꽉 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요, 문을 닫고 살 수가 없어요. 문을 닫고 싶어도. 왜요? 항상 외적이 와서 열어버려요. 열 때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쩔까요? 겁나고 두려워요. 근데 그런 문 말고, 그 열린 문 그러면 두려움이 떠오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뭘 열어주시겠다고요? 열린 문을 둬가지고 이곳에서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준비하시겠다. 도시의 가장 두려운 그 상황을 주님께서 거꾸로 반전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현지 가보시면 보여요. 또 그리고 현지 가이드에 설명을 드려보셔야 돼요. 그 도시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 것이 뭐가 보이느냐? 사도 요한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알고서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서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는요, 사람들이 많이 못 살아요. 그럼 성도들도요, 몇 사람 아닌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을까요? 좀 모아놓으면요, 자꾸 가져와요. 누가 문 열어 그래가지고 문 열어야 되죠. 열어주면요, 가져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의 삶의 편편이, 그게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의 말이 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재정 형편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요, 주님의 교회답게 한답게 일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다? 빌라델비아 교회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라우디에 교회 볼까요? 3장 15절 읽어주세요. 네, 여기 라우디에 교회 차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들으셨죠? 어떤 신앙이 좋아요? 차가운 신앙이 좋아요? 뜨거운 신앙이 좋아요? 다 좋아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근데 대신에 어떤 신앙은 안 된다? 안 된다? 미지근하잖아요.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그 도시에 가보면 보이는데요. 라오디게라는 도시는요, 양쪽 도시 사이에 있어요. 한 도시는 골로새고요, 한 도시는 히에라볼리아는 도시예요. 히에라볼리아에서는요, 온천수가 흘러요. 그리고요, 골로새는 해발 2,800m 되는 높은 산이에요. 거기서요, 비가 내리면 위에 얼었다가 눈이 내렸다가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차가운 물이 맑게 흘러내리는 수원지가 있는 곳이 골로새예요. 근데 이 물이 양쪽이 흘러가서 합쳐져요. 온천수하고 저쪽 산에서 내는 물이 합쳐지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라오디게아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앞에 흐르는 그 물은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까요? 온천수 희석해서 드실만 하던가요? 드셔보신 적이 없죠? 못 먹습니다. 먹을 게 못 됩니다. 그게 합쳐진 곳이 라오디게다 보니까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라오디게는 물을 마시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가운 물 끓여서 찬물로 그냥 마시는 거고요. 뜨거운 물은요? 온수로 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도시가 뭐가 많아야 될까요? 돈이 많아야죠.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라오디게는 그 당시 이 방금 언급된 도시들 가운데 최고 부자 도시예요. 이 도시는요, 세상에 2000년 전에 이쪽에서 온수 틀면 온수가 나오고요. 저쪽에서 냉수 틀면 냉수가 나오는 집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런 도시였어요. 실제 시설이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양쪽에. 엄청난 부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믿는 교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모임에 뭐가 필요 없을까요? 뭐만 있으면 될까요? 돈만 있으면 돼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요, 이 교회 모임 쫓겨났어요. 여러분, 여기 라우디게 교회 부분 가지고 예전에 그 교회에서 예수님 영접하라고 이 부분 많이 썼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그릇으로 먹으려 그러잖아요. 이 말씀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라우디게 교회잖아요. 지금 라우디게 교회 밖에서 문 똑똑 두드리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문 안에 있어요? 문 밖에 있어요? 그럼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교회 모임이 돈으로 다 해결되다 보니까 예수님도 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이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밖에 들어오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교회 이 모습 보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내버린 예수님도 향해 무관심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계속 밖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희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게도 계속 문을 들고 계신 예수님. 그 모습이 여기 또한 이 모습에 있습니다. 그게 2장부터 3장 사이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꼭 읽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각 교회를 향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제가 앞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를 읽어주실까요? 에베소입니다. 서문화 교회입니다. 버가모입니다. 어떤 상황이란 그 종교 도시인 그 도시 상황 속에서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한 표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사대입니다. 네, 사대가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역 유지들이 많은 도시예요. 이런 도시들은요 예수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그 무안에 있는 몽탄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청년 때에 뭐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봉사로 좀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남광교라는 교회였고 마을이 한 100가구 살았어요. 근데 100가구 중에요 한 가정만 박씨고 나머지는 다 천씨인 거예요. 집성촌인 거죠. 박씨가 누구냐? 목사님 가정이에요. 목사님 가정이 나머지 다 천씨예요. 그럼 교회 나오신 분들 다 누굴까요? 천씨 집안 사람들인가요? 남자분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나올까요? 어느 교회나 여자분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도 여자분들이 주로 많이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배 드리다 보면 어떤 주일은 새벽기도 그 열심히 나오시는데 한 분도 못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못 나오세요. 이 얘기하세요. 어떤 날인데요? 그러면요. 마을 시제가 있대요. 시제였으면 그 며느리님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집안 시제 가셔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그럼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역 유지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는 도시가 바로 사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 지기 참 힘든 도시. 여기 있습니다. 일단 빌라델비아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네, 라우디게아입니다. 한번 이 교회들 한번 가볼까요?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꼭 가보셔야 될 성지순례 장소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 도미티아노스 황제 그쪽 그 유적지 보셨잖아요. 그게 이 길이에요, 이 길. 여기. 이 길 쭉 언덕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언덕 맨 꼭대기에 있는 여기 도미티아노스 황제 숭배신전을 안 봐요. 왜요? 여기 옆에 살짝 얘가 바로 밑으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이게 쭉 내려오는 길입니다. 내려오면 여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딜까요? 셀수스 도서관이라고요. 거기 중간에 가면 있어요. 여기가 브라노 소원이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거. 거기가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는 네, 그에 지어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이 앞에 계신 두 모델이 있으시죠? 모델은 우리 교회 큰형님 네 분이십니다. 여기가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고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이 터키를 가가지고 이런 유적지 살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한때는 이 교회를 지었던 비잔틴 제국이요. 기독교 제국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터키의 기독교 인구는 몇 프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적습니다. 터키의 97% 인구는 어떤 종교를 믿을까요? 이슬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서 기독교는 뭘까요? 유적 기독교입니다. 살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적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카르도 맨 밑에 오시면 이제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카르도 쭉 보면 큰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찍은 겁니다. 지금 여기 이쪽에서 와가지고 이 언덕으로 쭉 올라갑니다. 에베소 가보시면 여기가 뭐였느냐? 지금 이쪽 끝난 여기 나무 많은 지역 있죠? 여기 원래 항구였습니다. 2000년 여기가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물이요? 저 밖까지 밀려난 거예요. 수심이 한 20m 낮아져 버렸어요. 20m 낮아져 가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여기 에베소입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서문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다른 분들이 많이 찍은 분 사진들 이런 걸 좀 가져왔습니다. 가면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네. 버가모입니다. 버가모는 페르가모라고 불리는데 여기는 종교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일부러 종교 도시를 만들었어요. 종교 도시를 만든 이유는 뭘까요? 이 신들 가운데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 신전을 꼭 넣어놓습니다. 이 도시에다가 수많은 신들을 갖다 놓고 그 신들과 어깨를 나란히 견준 신이 누구다? 이 나라의 황제다. 이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전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본래 어디서 일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럼 그 사람들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고민이 버가모 교회에 있습니다. 버가모에 가보면 굉장히 큰 신전 중에 아스클레피우스 신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치료의 신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서울대 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전인 동시에 의과대학입니다. 로마 제국 최고의 의과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서울의대 같은 곳입니다. 이곳 출신이 누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우리 성경 쓰신 분 있죠? 그분도 여기 출신 가능성이 높고 히포크라테스도 여기 출신입니다. 이거 출신입니다. 이 신전의 신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구렁입니다. 구렁이. 혹시 뭐예요? 긴급 의료 차량 뒤에 보시면 낙대가 있고 구렁이가 딱 휘감고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가 떠오릅니까? 모세의 놋뱀?
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스클레피우스 신입니다. 그게 여기 이신전 거기에 신입니다. 신. 구렁이 신이 지금도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그 다음 도시인 버가모입니다. 페르가마. 같은 도시네요. 페르가마. 이곳이 예배당으로 변경됐습니다. 비잔틴 제국은요, 예배당을 둘로 썼습니다. 두 가지 썼습니다. 하나는요, 지역에 있는 큰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한 것도 있고요. 새롭게 지은 거 있습니다. 새롭게 지은 건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미리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잔틴 제국이 지은 예배당은요, 첫째, 반드시 동쪽을 향한답니다. 어느 쪽을 향한다? 그래서 딱 예배당 그 가운데 강당에서 보면 해가 떠오르는 게 보입니다. 동쪽으로 향한다. 두 번째, 예배당 한가운데는 반드시 세레터가 있다. 그 강당 바로 밑에가 세레터라고 하는 사람의 십자가 형태의 물을 가득 담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 더, 세 번째, 반드시 식당이 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중시한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들 중시한 게 뭐다? 아가페라 불리는 만찬. 이걸 중시했다 하는 게 보이는 게 이쪽 비잔틴 제국의 예배당 특징입니다. 혹시나 가서 이제 유적을 보실 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새로 지었던 비잔틴 제국 지었다 하면 세 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있습니다. 세 가지가. 근데 여기는 없습니다. 왜요? 여긴 본래 다른 신전 용도였습니다. 세라피스는 신인데요. 지혜의 신입니다. 버가모 얘가 여기 버가모 도착했을 때 사르피스를 새벽이었습니다. 재활용해서 비잔틴 시대 때 이런 유적지 가면 했던 곳이고, 누가 반겨 맞아줄까요? 이집트 개 때입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었고 성지 가면요 개판입니다. 곳을 진짜 개떼가 와서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뒤에 보면 뭐 여기 표 뜯어 있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 오면 되게 반가워서 꼬리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신 분들이 뭐 먹을 걸 주니까 먹고 살려고 해서 그 옆에 있습니다. 간 데마다 개를 만듭니다. 여기도 유적의 그렇습니다. 지금 모은 현장이 조금씩 보입니다. 맨날 다니는 개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당이 흔적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는 여러분 잘 아는 혹시 여성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가 자주색 염료로 물들이는 옷감을 어디 가서 팝니까? 빌립보. 빌립보에서 팔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을 만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고급 로마의 명품 옷 그런 것들 만듭니다. 특히 자주색 옷이면요. 누가 입을까요? 최고위층이 입었던 옷입니다. 최고위층이. 그런 옷을 팔 수 있는 그러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옷을 당당히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로마에 거기 빌립보는 별이 한 수백 개가 되는 거죠. 수백 개 별들이 사는 겁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이러다 보니까 염료를 생산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노조죠. 길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는요. 길드 회관이었습니다. 노조 회관. 거기를 예배당으로 사용한 곳이 여기 두아디라입니다. 여기 혹시 이게 뭔지 보이세요? 달팽이죠. 저는 달팽이 먹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가서 보고서 먹겠다 싶더라고요. 달팽이가 진짜 커요. 근데 딱 뒤집어 보니까요. 살이 아주 단단해요. 소라 살 있잖아요. 소라 살만큼 단단한 거예요. 이런 거면 충분히 먹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서 실제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 유적지입니다. 염료 공장이 많았던 곳에, 그리고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를 했던 루디아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게 예전에 다 두아라고 예배탑입니다. 공주 때 지금 남아가지고
누가 이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고 있습니까? 이곳에서 공장 같은 걸 일했던 분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서 유적을 남겨놔가지고. 돈은 누가 쓰고 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뭔가 좀, 저 단 되게 있습니다. 서글펐습니다. 현재 이 교회는 비잔틴 시대에 보셨던 예배당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우리 같으면 이거 싹 치워가지고 아파트로 올리겠잖아요. 아닌가요? 이런 거 다 남겨놔가지고 돈 열심히 잘 벌어먹고 있어요. 사르디스는 우리 성경에 4대장, 4대로 돼 있잖아요. 사르디스인데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살아남다입니다. 생존하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 하시면서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좋은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뭔 말이냐 그러면 도시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요? 살아남다. 생존하다는 뜻이거든요. 도시 이름이. 너 그런 이름 갖고 놓고 실제는 니는 죽은 교회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사대 제가 가본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대 가면요. 예배당이 조그맣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 큰데 여기가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 신전이고요. 그 옆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작게 붙은 이게 예배당입니다. 이 예배당을 누가 언제 지었을까요? 비잔틴 제국 때. 일부러 이렇게 지었어요. 아, 저 같으면요. 이보다 더 크게 지었을 것 같아요. 지으려면 우상신전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부러 작게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딱 틀을 갖췄어요. 동쪽 방향. 한가운데 세리터가 있고 그리고 옆에 식당이 있는 구조를 딱 지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 사대예요. 너희 중에 그래도 흰옷 입은 자 몇 사람이 있다고 표현해요. 몇 사람. 그러면요. 전체 사람 아주 작죠. 그런 속에서 아주 작은 몇 사람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로 마치 꼭 뭐가 냐 그러면 아데미 신전의 화장실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대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가 방금 또 보신 비산친 제국 때 만든 예배당입니다.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옆에가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데미 신전 옆에 작게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신전이 루디아 제국이 지었던 정말 대단한 규모입니다. 아, 여기만 볼 게 아니고 사대는 큰 도시입니다. 루디아 제국의 수도거든요. 그 헤라클레스 왕조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적지가 있는데 여기만 보고 왔다는 건 좀 한참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이 도시 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요. 예, 저한테는 건포도였습니다. 건포도를 파는데요. 건포도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집사람한테 유일하게 칭찬받은 게 건포도입니다. 잘 사왔다고. 다음에 가면 또 이런 거 사오라고. 뭐 쓸데없는 비누 같은 거 사오지 말고. 제가 사에 가가지고 비누 사왔다고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돈만 비쌌지 그거 뭐라 사왔냐. 근데 여기 진짜 그 건포도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네.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가보면 허벌판 속에 도시가 있습니다. 포도가 많이 생산됐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신앙생활을 지켰던 사람들이요. 끝까지 신앙을 순수하게 지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 교회는 이슬람에 의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임당합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한번 좀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빌라델비아 교회잖아요. 10절을 보세요. 3장 10절 읽어주실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합니다. 여기 10절을 읽다 보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관한 것을 시험할 때 그러면 뭐야 주님 재림 때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대상은 너란 대상이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누구를 지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 면하게 한다는 말도 안 맞아요. 이건 필요 없는 번역이에요. 그냥 시험의 때 너를 지켜주리니에요. 원래 표현은 지켜주리니에요. 면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뭔 생각이 드냐? 아, 주의 재림 직전에 다 휴거돼가지고 우리 뭐 한다? 환난? 안 당한다. 이런 실현 고백이 나온 거예요. 성경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가 당할 일이죠. 1차적으로 너니까. 맞습니까? 7절부터 지금 어느 교회를 주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10절에 너는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켜요? 빌라델비아라는 건이 도시가요. 비잔틴 제국 때 계속 기독교의 경건한 도시로 있다가 이 도시에 이슬람이 쳐들어와요. 이슬람이 쳐들어와서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요. 도시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라. 그리고 뭘 받아들여라? 이 코란을 받아들여라. 이슬람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도시를 어떻게 해요? 살려줘요. 만약에 문 안 열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다? 진멸하겠다. 이 도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거기 10절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지켜주리니 하는 말씀은 어떻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켜준다는 뜻이지 죽음을 면하게 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이 도시와 관련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꾸 죽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으면 털끝 하나로 건드리지 않으신다. 막 자꾸 이런 말씀에 너무 피리 꽂히셔가지고 예? 나를 보호하신다. 꼭 사탄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탄이 이러잖아요. 본래 말씀은요. 네가 길을 걸어갈 때 너를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는 시편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 보고 인용하면서 높은 데에서 뭐 하라고요? 뛰어 내려라. 그럼 밑에서 천사가 뭐 한다? 너를. 원래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길을 갈 때에 넘어질 때 누가 천사가 너를 붙들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길을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지 위에서 뛰어내릴 때 밑에서 안 죽게 받쳐주겠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이 그런 식으로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 자체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이 말씀은 그들의 믿음이 지키는 방법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슬람에 저항하다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죽임 당한 것도 주님께서 지켜주신 방법이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런 말씀 기억나세요? 너희가 회당에서 재판받을 때 너희 말할 것을 미리 뭘 말해야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누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도우셔서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심지어 어떤 일 당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죠. 하지만 뭐를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죠. 그게 주님이 지켜준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라오디게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예전에는요, 유적이 진짜 발굴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발굴됐어요. 큰 도시고 발굴이 많이 돼가지고 이 카르도도 발굴됐고요. 그리고 이곳에 비잔틴 제국 때 그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그 예배당 한가운데 가면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뭐라고요? 이거. 강당 바로 밑에가 이게 있다니까요. 세례터. 반드시 이게 있다니까요. 새로 지어진 건물은 네,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걸어가지 않죠, 귀족들은. 여기가 라오디게아의 카르도입니다. 예전엔 이게 전부 다 발굴이 안 됐어요. 지금 최근에 발굴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라오디게아 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물론 돌덩이만 보고 옵니다만은 네, 제법 볼 것이 많게 이것들이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 근처 가면요.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근처 도시.
여기는 뭐가 흘러요? 온천이 흘러요, 온천. 뜨거운 물이. 요즘 지명은 파묵칼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묵칼레 그러면요, 세계인들이 꼭 가봐야 될 100대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파묵칼레라는 곳이 히에로블레예요. 아니, 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크림이 아닙니까?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원초수예요. 원초수를 쏟아서 쏟아주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10년 정도 흐르고 지금 누르고 있어요. 여기 가서 발벗고 꼭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온천을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밑에서 온천수의 발달근이라고요. 이 도시 꼭대기에서 산에 가면 빌립 집사님의 순교 기념지가 있거든요. 거길 안 가요. 뭐 하려고? 이런 신앙 없는 사람들. 여기가 골로새입니다. 지금 한 모델이 섰잖아요. 잘생기지 않았나요? 접니다. 좀 자세히 더 이야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다. 이곳엔 찬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곳은 뭔 물이 나오고요? 뜨거운 물, 온천수. 한쪽이 찬물. 근데 중간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물이 이런 수로, 냉수로, 온수로를 만들어서 어디에? 라우디게에 썼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이걸 다 만들어 이렇게 쓴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예전에 라오디게아에 저는 실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라오디게아 저도 여길 가봐야 되는데 미지근한 물 있잖아요. 실제 지금도 그러거든요. 거길 못 갔어요. 간다면 그것 좀 제발 가서 좀 한번 좀 발을 담가 볼 수 있게 해달라. 하셨죠? 히에라볼리에서 10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이 황폐한 유적 라오디게아. 예전에 이랬던 거예요. 이 영상 찍을 때만 해도 TBS인가 이 영상 옛날 찍었거든요.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을 끌어다 썼다. 지금 여기 하얗게 보이는데 여기 있죠. 좀 전에 보신 히에라볼리예요. 온천 나왔던데 이렇게 하얗게 보인다 해서 모카송이 같잖아요. 모카송이라는 뜻이 파묵칼레예요. 현지 지명이 파묵칼레. 그게 모카송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뜨겁던 온천수는 이곳에 도착하면서 미지근해졌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라 책망한 배경이 그 물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못 가봤어요. 라오디게아 실제 가봤는데 지금도 이곳의 물은 미지근한 상태 그대로였다. 바울이 이곳 교회로 편지를 한 통 보냈다고 골로새서는 기록되어 있으나 전해오지는 않는다.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 이런 데를 가봐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왔지? 실제 확인해 보면 아 이게 실제 존재한 교회구나.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 사실 그 교회는 실제 경험의 이야기구나 하는 것도 많이 보이는 거죠. 자, 이상 제가 선전차원차 네, 아시아 7교회를 여러분께 제가 본대하고 또 몇 개 영상이라든지 사진 같은 거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꼭 함께 좀 가보신다든지 여러분도 꼭 가보시는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덕분에 여행사가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좀 쉬셨다가 장차될 일, 이제 정말 중요한 요한계시록 내용들을 살펴가 보도록 할까요? 잠시 쉬겠습니다. 네. 지금 25분인데요. 35분까지 쉬겠습니다.